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르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네, 우리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네,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하고요. 38년간의 광야 방황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인데요. 이제 40년이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진하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40년 광야 방학이 이제 다 끝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 백성과 함께 출애굽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 여선지자 미리암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마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한다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순간에 이들이 서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큰일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반역하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트집을 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회중을 왜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역사 자체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 부정적인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5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애굽에서 나온 나오게 한 이것에 대해서 어찌하여서 나오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없는 것들만 막 나열합니다. 파종할 것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근데다가 게다가 마실 물까지 없다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나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필요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우십니다. 자, 그런데 40년의 광야 방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신실하게 먹이시고 물도 또 신실하게 채워주신 거 그들이 경험했는데,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 다시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물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똑같이 출애굽 1세대가 했던 말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반역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똑같이 애굽에 대해서 동경하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없을 때 나와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다가 물을 보았다고 하면 참 1세대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서 어차피 물은 나올 건데, 여러분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나올 건데 훨씬 감격적으로 이 기적을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가 주어지지만 우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거친 이후에 동일한 문제가 지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다른 태도로 대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원망, 이런 반역,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부인 앞에서 모세는 이제 진짜 모세도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사실 임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자, 문제 속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정말 평생을 가는 중요한 습관이었죠. 우리가 하루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거, 이 내 문제에서 조금 떠나서, 한 걸음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때 또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요. 자,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백성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모은 상태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는 상태에서 지팡이한테 이렇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속죄 사역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면 지금은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론도 또 모세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팡이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백성 앞에 서는데요. 자, 그런데 백성 앞에 했던 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랴. 자,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했지만 너무 속이 상한 것입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요. 이제 거의 1세대가 이제 다 끊어졌고,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이 다 이제 눈앞에 들어왔는데도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완악한 이들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고는요,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앞에 한 적이 없는데 반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지칭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분노해서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지금 사역을 마칠 때까지 반역하는 모습 보고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이 꺼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는요, 손을 들어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뭐냐고 하면 반석 앞에 서서 지팡이를 가리키는 정도였지 지팡이를 내리치라는 표현은 없었는데요. 지팡이를 그것도 2번이나 세게 내려쳤습니다. 지금 사실 백성을 때릴 수는 없지만 사실 그 감정이 너무 분노해서 혈기를 가지고 사람을 패듯이 반석을 2번 내려치게 되었습니다.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게 인도했던 모세가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혈기를 부릴 정도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참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보통이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인물인데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언약 가지고 지금까지 백성들을 중보했지만 그 모세도, 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도 이 백성들의 이 같은 모습 앞에서는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막 내려치듯이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모세의 분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모세를 분노하게 한 백성의 잘못이 크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때 분노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 가지고 가면 결국은 여기 이상은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진짜 평생을 섬겼는데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이 모습,
이제 모세가 보였는데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은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출발점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세워졌지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 것 참 우리가 느끼고 있고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이 경계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앞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으로 뭐가 결핍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때에 도리어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여러분 이래도 채워주시고 저래도 채워주실 것인데, 채워주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또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어떤 준비나 우리의 공로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자격 없는 자에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출발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도 보게 하셨고, 또 우리의 이 새 출발의 자리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또 실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음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훈련하셨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 문제를 대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새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준비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그 노력으로 할 수 있음이 아님을 정말 진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로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누리며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은혜로 풍성하게 온 땅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